이분이 언더우드 박사님. 저 위에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는 과정에서 첫 회심자 노춘경이라는 분인데 노도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언더우드 박사님이 이 노도사라고 불렸던 노춘경이 뭐냐면 자꾸 이 성경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당시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이분이 몰래 읽었어. 근데 이분이 뭘 아시냐면 천주교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조선 땅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성경책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읽으려고 하는데 금지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몰래 읽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나도 그 부작용을 많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거 비판하고 싶어서 읽는데 자꾸 은혜를 받아.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저도 회심한 직후에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은혜 받아갖고 막 굴러 방에서 막 한 절 읽고 굴르고 그런데 이분이 이거 읽다가 또 너무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까봐 성경책을 피하다가 몰래 읽고서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결심하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부작용을 막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 짓고 싶었는데 부작용으로 막 회개를 해. 이런 부작용을 막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박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도 동학에 대해서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번역자가 각주를 친절하게 딱 달아서 사모님이 그때 동학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 이렇게.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간지러우셨을까. 동학은 사모님이 보신 게 맞다. 정신 나간 짓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이 책을 읽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믿게 된다는 유명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은 처음에는 뭐지? 이러고 궁금해서 읽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믿게 되는 신비한 책이다. 이런 설이 돌았다.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의 신자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었다.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하실 때 조선의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이 그 많은 데서 왜 하필 조선이냐 이러면서 흑흑흑 이런 때였다. 근데 이런 땅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 자체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여기서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보증.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고난을 겪다가 언제 이게 다 치료되면서 은혜의 폭풍을 누리시는 거예요? 노춘경의 고백과 변화를 보고 다 해결되는 거지 이제. 그동안 고통받은 거 이런 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86년에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이듬해 봄에는 3명이 세례를 받고 여기서부터 첫 교회가 조직되었다. 끝내주죠. 이게 우리의 역사다. 이런 걸 읽고 어떻게 주사파가 됩니까? 우린 누구파? 예수파가 됩니다. 말씀파. 이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게 되는 신비의 책.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도 미쳐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미국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총체적 배교 상황 이렇게 표현했어요. 총체적 배교 상황. 그래서 제가 지금의 한국 상황을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똑같이 총체적 배교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항상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강렬한 지도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빡센 걸 요구하는데 언더우드 박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헨리 정 이걸 탑재한 인물이 되라. 너무 빡세다. 그러면 한국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종교개혁 전통의 교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매 없이 죽어 있었고 얼마나 황폐화된 상태에 처해 있었냐. 축복의 소나기가 저지를 당했고 성령의 영향이 중지되었으며 복음은 어떤 탁월한 성취도 전혀 거두지 못했다. 회심은 드물었고 그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회심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회심한 거 맞아? 지금 한국 상황이랑 비슷하다. 회심도 드물지만 의심스럽고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과거처럼 살아있지도 뜨겁지도 그렇다고 말씀과 성례의 이런 걸로 새로워지지도 못했다.
비슷해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 미국이 확 불이 타면서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항상 뭐예요?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죄악된 사회를 향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이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전미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냐면 평양 대붕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요. 근데 바로 저 미국이 우리를 또 돕습니다. 이 구조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뛰어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또. 그 전통이 흐르면서 좋은 신앙인들이 키워진 거지. 이해되세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같이. 이 끝내주는 역사를 바라요. 그래서 미국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성과 영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서재에 에드워즈 시리즈가 있었어요. 저는 말이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민심은 천심이다. 이따우 정치의식은 쓰레기입니다. 퍼블릭 센티먼트라는 거는 절대로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군중이 분노하는 게 어떻게 정의의 기준이 됩니까? 폭도인데 그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스티스는 기반이 달라야 됩니다. 레벨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떤 자들이 아니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 그 기자 입을 내가 미싱으로 확 꼬매버리고 싶다. 넌 그 수준으로 어떻게 기자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돼요. 법은 감정일 수가 없어요. 감정적 법이란 말은 법을 모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냉정해져가지고 누구의 권리인가를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법이 이성이지 어떻게 감정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 감정에 맡겨볼까요? 죽창 들고 나와서 그게 무법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군중이 모여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어떻게 하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군중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게 하늘의 뜻이지.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한 백성이지. 그 법에 저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달라드는 게 어떻게 하늘의 뜻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모여서 결의하는 게 어떻게 하늘의 뜻이 되고 그것이 법이 될 수 있습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더러운 악한 뱀의 목소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기초로 인간이 합의한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박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영적인 침체 시대에 에드워드가 탁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 신앙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도 초기에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에드워드 박사님이 감성에 기대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감정적인 게 필요하지. 감성이 메마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한국의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감성에 의지하고 앉아있다. 찬양도 소비해. 컨슈머야. 그리고 맨날 집회에 와서 뜨거워지는 것도 다 소비야. 그리고 기분 좋아. 그리고 가서 죄지어. 기분 좋은 거. 그대로 필 받아서 죄지어. 이런 정신 나간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드워즈를 좋아하는 게 영적인 침체 시대의 거룩한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시대적 지리적 환경을 초월한 영적 진보를 이뤘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학문적 진보죠. 에드워즈가 보여준 지성과 영성,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완벽한 균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또 감정적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뻘짓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완벽한 균형. 하나님이 주권자이실 때 내가 그 왕을 따르는 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해내는 그 책임감과 나의 신앙. 이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인데 영성이 우위에 있는 그 탁월한 신앙을 설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살았던 칼빈주의자요, 사상가요, 전도자였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바로 잡히면 모든 게 질서 정연해진다. 그러니까 칼빈이 강조했던 것 중에 질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PLI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그 은혜 받은 얘기를 PLI 강의 듣고 은혜 받은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크리스찬의 매장에 가보면 질서 정연합니다.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 밑에 딱 질서 정연하게 질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불평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거기에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 통치가 임하니까 불평하던 자들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음악 참 좋네요 이러다가 회심한 사람도 나오고 머리 깎다가 저도 이거 믿어볼래요 이렇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멍충이들이 꼭 그 반대의 길을 가요. 그래놓고 맨날 집회 가갖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히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의 불 이러고 있고 장풍이야? 왜 소림사를 가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뜨거운데 레벨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소유했으면서도 지성이 그의 영성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그의 지성을 지배했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나를 지배한다고 까부는 애들은 내가 만나봤을 때 지성이 약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설픈 것들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에드워즈가 고백한 것 중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통 이걸 굉장히 중시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통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래. 1737년 어느 날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에 들어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흔히 하는 나의 습관대로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드리며 산보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에서 내렸다. 나는 내게는 특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겸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가슴에 팍 올 때 이게 교만이 팍 죽으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 구조. 나는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에 직면한다. 이 표현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기도와 묵상 이런 걸로 이 영광에 직면해요. 이름은 끝내준다. 그래서 순결해지는 느낌. 나처럼 더러운 자가. 이게 너무나 행복한 죄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뭘 느끼게 되냐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awakening 한다는 게 죄를 각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를 가르치는 건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퀴어 신학의 대가라고 한겨레 신문과 뉴스앤조이가 사랑하는 테드 제닝스라는 분이 있어요. 시카고에. 근데 그분을 초대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예언한 게 뭐예요? 기독교는 곧 없어진다. 근데 신학교 교수야. 그래서 뉴조가 좋아하는 게 그거죠. 기독교는 곧 망한다. 근데 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종자형과 같은 멘탈을 가진 애들이 자기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테드 제닝스의 이론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그거 대응하시는 몇 분의 글을 보고서 깼어. 뭐가 깼냐면 이런 레벨로는 테드 제닝스를 제압할 수 없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닝스 같은 친구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유럽의 기독교가 나치를 환영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쉽게 용서하는 걸 보고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Difficult Freedom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파화된 바울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칭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구원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한 거예요. 구원파가 돼 있는 교회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데리다라고 하는 친구가 해체를 들고 나오는데 로고스주의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권위를 완전히 해체해버려요. 성경의 권위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퀴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레비나스와 데리다를 체계화시켜서 신학 이론을 구성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틈을 파고드냐면 우리가 죄의 각성을 잃어버리고 그 깊이 있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에드워즈가 강조한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 얘네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네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성을 해요. 근데 그 각성의 출발은 죄에 대한 각성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들의 양심이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사악한 가정 혹은 다른 죄의 행위에 대해 가책을 받다가 이후에는 마음의 죄책감, 그들의 본성의 무시무시한 타락, 하나님과의 반목, 심령의 교만함, 그들의 불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 그들의 의지의 고집과 강팍함,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인해
훨씬 더 강하게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열거되는 것들이 우리 성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요. 부흥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회개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부흥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에드워즈가 강조한 것처럼 죄에 대한 각성과 깊이 있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 그 안에서 뜨겁게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이 중심이 돼요. 바른 신앙, 그리고 영성과 지성이 영성이 우위에 있는 탁월한 밸런스,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의 책임, 요게 세팅되고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혀 있는데 영성이 그걸 이끌어내는 멋있는 신앙인으로 변신해내는 거예요. 이게 대각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조선 땅에서도 첩을 6명 둔 할아버지가 동네방네 자랑하거든요. 우리 집에 첩 6 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울면서 첩들을 다 내보냈다. 돈을 주면서. 그리고 사과하고 그동안 학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부흥이다.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님 뒤 흔들고 우리 입맛에 맞게 서비스해 주세요가 부흥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교만함, 나의 강팍함, 나의 저질스러움, 나의 죄성을 완전히 자각하면서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인생이 각성이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해냈다? 독립과 건국을 이뤄낸 것이다. 그겁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항상 말씀 중심, 회개와 말씀 중심, 요게 회복되는 건데 신기한 게 조선인들이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이분이 에치슨인데 에치슨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에치슨 라인을 딱 거갖고 6.25 전쟁이 터졌다.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결정이었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그렇게 해서 건국한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억세게 운이 좋은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원래 괜찮은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것도 교만인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역사를 저주하는 거를 건국 이후를 저주하고 그 이전을 미화시키는 바보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린 반대로 한심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막 그 편견과 잘못된 역사관과 이게 깨져나가면서 직면했어요. 뭐에 직면했냐면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에 직면했어요. 그건 뭐랑 같은 의미냐면 내가 어떤 자인가에 직면한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엔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체험한 거는 나는 쓰레기구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할 때 한국인이란 존재가 어떤 쓰레기 민족이었는지가 그냥 이해가 돼요. 죄성 최상, 우상 숭배 탑, 윤리 없음, 불황무식의 최첨단,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그런 땅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게 훨씬 100만 배 은혜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했어. My people 하실 때 그 느낌이 뛰어난 애들을 My people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냥 삼중 은혜가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저같이 한심한 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땅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간단해요. 일본이 원래 정상적인 힘과 위험을 회복하면 당연히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되찾을 것이다. 미국의 리더들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너무 저급한 땅이고 저급한 애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한테 잠깐 덤벼서 혼내줬는데 그 뒤에 항복했잖아요. 그대로 말을 잘 듣는단 말이지. 얘들이 회복되면 당연히 옛날의 위험을 한반도에서 되찾으면 한반도 문제는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리더들은. 그리고 실제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얼만큼 좋게 생각하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그걸 또 주사파들은 바르르 떨면서 반미하자 이렇게 하는 근거로 제시하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공산권 아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우리가 등장한, 그러니까 남한은 차로 치면 범퍼였다 그 말이에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강조해갖고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버려진 범퍼 역할의 존재로 전락할 뻔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교수 두 사람이 로스토우와 코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이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뭘 발견했냐면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막상 가서 한국인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엘리트들이 미국에 많았지만 또 우리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연결된 분들이 우리를 많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로스토우 박사하고 코머가 젊은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갖고 뭘 생각해내냐면 미국이 한국을 도웁시다 이렇게 또 전략을 짜요. 이게 미국의 대외 전략 정책에서 한국을 미국이 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연구를 이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분들이 정부가 바뀔 때 대통령의 어드바이저로 등극하는 거야.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지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본의 종속된 경제 상태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얘네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박정희를 평가한 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차머스 존스라는 박사님이 만주국 집단을 연구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연구자는 이런 책을 절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고 멍청하기 때문에 미국 학자가 보는 그 객관적 시점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객관적 시점을 가지고 한국을 분석하다가 친일파로 몰릴까봐 지금 주저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저급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왜 식민지가 됐는지 과학적으로 한 번도 분석한 적이 없는 자들은 미래가 없다. 맨날 누구 탓 하는 게 습성이 돼 있고, 역사를 분석할 때 심파극이 역세? 역사랑 심파극이 동의합니까? 그런 저급한 짓거리에서 벗어나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자라고 해도 되죠. 기시 노부스케예요. 이분이 일본의 초엘리트 기술 관료인데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지. 기시 노부스케예요. 이분이 만주국을 디자인했다. 만주국이라는 땅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한 지역을 일시에 근대화시키는 거예요. 산업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기업의 임원들이 공무원 같은 느낌. 이게 일본 근대화의 전략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젊은 시절 만주국에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 식민지 청년들에게 만주국은 기회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관료 중에 나중에 이분이 또 일본 총리가 돼서 전후에 폐허가 된 도쿄를 재건하고 일본을 재건시키는데 또 활약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볼 때 박정희는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인데 기시노부스케의 전략을 따라하면서 급부상하는 거죠. 근데 그 구조에서 수많은, 내가 여기 이제 PPT에는 안 적었지만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정부와 크리스찬들이 연합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반공에 있어요. 주로 평양 대붕 이후에 북한에서 회심해 하셨던 분들이 공산당의 만행을 보고 기겁을 한 거죠. 우리 기독교는 공산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월남하셔갖고 여기서 주축 세력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미국의 유학 경험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는데 박정희 정권과 합력하면서 근대화를 확 이루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주사파 관점에서 보면 미국 기독교에 쩌든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박정희와 연합해서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대화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기독교 세력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키워지는데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집단이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는 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쇼킹한 얘기가 뭐냐면 평양 대붕 때 예수 믿고 변화된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란 우리 교포들이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소름이 돋았다. 예수교의 역사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는 거를 손자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찬양 속에서 자란 이 친구는 당연히 저 악한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크리스찬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가치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6.25 때나 그 이후나 한국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할 때 우리 기독교계가 엄청난 역할을 또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이 프리드만이라는 기자인데
저분이 쓴 책이 뭐냐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름은 프리드만인데 이분은 기자고 또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엄청 신자유주의 이론을 피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그 일본에 방적기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회사가 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비웃었어요. 야, 일본이 무슨 차를 만드냐. GM도 있고 벤츠도 있는데 방적기나 잘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자기도 그 차를 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미안하다 이랬는데 그 회사가 토요타입니다. 원래 방적기 회사예요. 이 프리드만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 렉서스의 생산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뭘 설명하냐면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의 이론적인 기초나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고집스럽게 이런 변화에 편승하지 않는 집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서스 쪽으로 가냐 올리브 나무 쪽으로 가냐 이걸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내놓은 이론이 뭐냐면 맥도날드 그 황금아치 있죠? 이 마크도날드가 세워진 데는 전쟁을 안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소개하는 건 뭐냐면 프리드먼에 동의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프리드먼식의 사고를 하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자기가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드먼적인 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건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가 얘기하는 세계관을 탑재하는 게 크리스찬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님이 강조한 것 같은 참 신앙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고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돈을 중심으로 돈이 왕이 되면 예수님 대신에 그걸 또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하면 그것도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그 답은 다음 시간에 가르쳐준다. 왜냐면 원래 연속극 끝날 땐 꼭 감질나게 해요. PLI 강의 중에 자본주의와 기독교 얘기할 때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도 결국은 우리 기독교예요. 종교개혁의 역사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라는 탁월한 학자를 배출한 것도 기독교 전통이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종교개혁지에서 교육받지 않았으면 그런 이론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까부는 자들이 활개를 치니까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나라가 사상 최대 무식한 나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가 경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내가 정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내가 어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님이 얘기한 참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또 설득당해서 침 흘리면서 거기 쫓아가는데 그게 죄 짓고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대각성의 의미는 바로 그 죄와 싸우는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적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안정과 생명을 누리면서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정리가 싹 됐죠. 그래서 결국 인류 정치사의 역사가 경제사의 역사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참신앙을 세우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언더우드처럼 헨리 정처럼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